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찬양과 귀한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관영한 시대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우리 김선주 권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제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함께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마음편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아시타비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 작년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렇게 정해진 단어인데 사자성어는 아니고 내로남불을 한자로 바꾼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틀렸다는 이런 이중잣대를 말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아시타비 하니까 조금 무슨 연불 같은 생각도 들지만은 중국어로는 분명합니다.我是 나는 맞다. 他非 그는 틀렸다. 나는 맞고 넌 틀린 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멋대로 나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나 또 환경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면 맞지만 네가 하면 틀렸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꼬집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한 해를 대표하면 사자성어로 뽑혔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대상이 바뀌면 또 판단의 원칙도 바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참 세상을 보면 정말 내로남불, 이중잣대, 아시타비 이런 단어가 횡행할 만큼 참 판단이나 기준에 원칙 없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아시타비, 내로남불, 또 이중잣대로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겠는가? 세상은 변하여도 우리는 언제나 변화없는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원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삶의 원칙을 따라 일관성 있게 살았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레갑의 자손들이죠. 레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의 자손들을 예레미야에게 불러서 그들의 삶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원칙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레갑의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명령해라. 2절 오늘 본문에 그랬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래서 레갑 사람들 불러 모아서 포도주 마시게 하라.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레갑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의 한 방에 들어가서 참 포도주를 진열하고 멋있게 해놓고 자, 그래서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갑의 자손들이 아주 단호하게 즉시 대답했습니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만일 여러분 누군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마시겠는가 안 마시겠는가. 마실까 안 마실까를 결정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생각합니다. 이 포도를 마시는 게 건강이 좋은가? 나쁜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기준을 생각할 수 있죠. 포도 좀 마셔도 되나 안 되나? 또는 누가 명령했나? 어떤 면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분이 명령한다면 그래도 마셔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정도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자신의 원칙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왜 거절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로 소야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게 하였으므로 마시자겠다. 그럽니다. 이 레갑의 사람들은 요나답이 명령한 이후로 수대를 거쳐서 거의 250년 동안 이 원칙을 변함없이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명령하라도 이것은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요나답이 명령한 이 명령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독특한 명령입니다.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이들이 정하는 어떤 이 규율이나 명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서약했던 나시린의 규율보다도 더 엄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명령을 레갑 집안의 자손들은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피신에 있지만 이 원칙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잠시 이 원칙을 벗어날 수는 있으나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한 이 원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듭니다. 요나답은 도대체 왜 이 특별하고 엄격한 삶의 원칙을 이 가훈으로 자손에게 명령했던 것일까? 왜 이런 원칙을 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요나답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암흑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불신과 배역의 시대, 아합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여기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말하는 여호나답은 요나답을 말합니다.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의 축약형인 거죠. 또 짧게 그래서 요나답이라 하지만 여호나답인 것이죠. 근데 여호나답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아합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시대를 종식하고 바알 우상 숭배자를 다 척결할 때에 예후와 함께 앞장서 이 일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의 인물인데 요세푸스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 예후의 오래 친한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를 종식했던 예후의 친구로서 또 아합의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아마도 여호나답은 자신이 세운 이런 원칙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후손들에게 유언할 때 보면 자신이 평생 아직 가장 뼈저리게 느낀 바를 교훈으로 알려주죠. 만약에 남의 빚보증을 서서 아주 크게 고생한 분들은 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절대 빚보증 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또
남편이 술정해 가서 고생한 부인은 아들에게 너는 절대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나답은 이렇게 독특하고 엄격한 삶의 원칙을 자손들에게 베풀 때 분명히 자신이 살아오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명령은 자신이 아합의 시대 불신과 배역과 불의와 부패가 판을 치는 우상 숭배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왔던 비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집을 짓고 파종하고 포도를 소유하는 것은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히 농업의 시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이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집도 짓고 또 때가 되면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고 포도를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삶, 이것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원하는 삶이었고 어떤 면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눈쯤은 감고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 품어 살아야 합니다. 우상도 적당히 섬기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적당히 그냥 카멜레온처럼 타협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이 아합의 시대에 살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자신이 살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 여호나답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이 모든 아합 시대를 연 대표적인 불신자이죠. 그런데 특별히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처절하게 징계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그것을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거절하고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애쓰는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나봇과 그 아들을 음해해서 다 살해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아합은 억울하게 나봇과 그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자신이 포도를 소유했다는 기쁨으로 그것을 찾으러 갈 때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처럼 아합의 피는 결국 나봇의 포도원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게 되죠. 이런 이야기는 아합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참 포도원,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어떤 면에서 이 바알의 시대에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로 살 수 있는가, 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원칙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는 다 척결됐고 아합의 시대는 종식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나답에 세웠던 여호나답에 세웠던 이런 원칙도 이제 폐기될 텐데 왜 여전히 이런 것을 삶의 원칙으로 자손들에게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예후는 아합의 시대를 분명히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시대를 종식시켰다고 해서 우상 숭배의 시대가 종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나답에게 여호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했던 이 예후는 시간이 지나자 점점점 타협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뜨거운 열심으로 바알을 척결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우상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세웠던 송아지 그 우상은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여로보암에 세워진 우상을 다 폐기해 버리면 어떤 면에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잃고
자신의 안정된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워하면서 닮는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행태를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했던 예후가 나중에는 바로 자신이 타파했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타협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타협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이 예후의 모습, 이런 예후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께 함부로 우상을 섬기며 포도원을 탐내며 살던 아합의 이 종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에게 줬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전심으로 따라야 한다. 단호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합처럼 망하고 예후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 아합의 시대는 종식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여호나답은 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나답의 명령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평생을 장막에서 살지라도 올바르게 살라, 그런 원칙인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스스로 제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여호나답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어느 시대는 이런 각오, 원칙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계속 좋은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여호나답의 원칙이 최상의 원칙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거나 집을 짓거나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자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교훈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던 여호나답과 그 여호나답을 존중해서 그 원칙을 지켜 살아가는 레갑 자손의 그 신실함, 그 흔들리지 않은 정신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훈이 정직이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레갑 후손들이 여호나답이 주었던 이 원칙을 이해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작은 것 하나부터 포도주 마시지 말라니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35장 16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요나답이 주었던 이 명령,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이 요나답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그 명령을 지켜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전신전력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으려 하지도 않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갑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의 자손들, 레갑의 자손들이 여호나답의 가진 그 존중과 존경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존중과 존경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 분노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원칙 없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변화없는 원칙을 듣고 여전히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레갑 자손의 그 모습, 그저 본보기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절되고 타락하는데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삶과 신앙의 원칙이 없는 그런 삶,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타협 속에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 교를 생각할 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이런 표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전문가인 이희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슬람이 온 세계를 포교할 때 결코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령한 곳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보호해주는데 그만큼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보호해줄 때 세금을 더 내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적게 내고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보다도 부유한 삶, 안정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권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이처럼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어려웠던 것처럼 예후의 시대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시대나 위기의 시대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대로 늘 우리에게는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세웠던 이 여호나답의 삶의 원칙을 고수하고 지키는 그 정신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신실함을 축복하셨습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나병 살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레갑의 자손들 그 정신을 인정하셨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어느 시대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확고부동한 태도로 원칙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습은 한 시대의 소금 같은 삶을 산 것이고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7,000명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변화무쌍하고 아시타비 이중자 때 참 기준과 원칙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호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자,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자, 이런 작은 어떤 원칙이라도 지켜서 그들이 지켰던 거죠. 우리들도 하루에 일어나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해볼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삶으로 전심으로 주며 섬겨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의 원칙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갑의 자손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저희에 관영하며 불신과 불의와 우상의 반천의 이 시대 신실한 모습으로 전세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원칙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땅에 변찮은 소금 맛을 변찮았던 소금과 같이 또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한 시대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